365 봄이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요. 제가 365일 언제 어디서나 숨쉬는 십자가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사진을 매일 뚜벅이처럼 다니면서 십자가를 담고 있는 그런 사진가입니다. 아버지께서 한 2010년, 2009년 이때부터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. 그래서 병석에 누워 계셨었거든요. 그 누워 계실 때 아버지가 저에게 잔잔한 소리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. 아들아, 나 빛 좀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? 그 얘기를 했을 때, 아, 내가 아버지 이렇게 세워서 어딘가 보여줘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, 아, 이건 좀 힘든데? 그리고 뒤에 딱 보니까 침상 뒤로 창문이 조그맣게 있었어요. 그 창문에 있는 빛을 보고, 아, 저 빛을 찍어드리면 아버지는 빛을 본 거랑 다름없겠지? 라고 생각하고 휴대폰으로 그것을 찍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걸 딱 보여드렸습니다. 근데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더니 이렇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쭉 보면서 뚜렷한 눈으로 보신 게 아니라 이게 눈도 잘 안 보이시니까 희미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와, 이거 빛도 있고 야, 여기 십자가도 있다. 어? 이 마치 이거 십자가 같네.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야, 아들아, 너 사업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막내는 이렇게 십자가를 담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작가가 되면 어떻겠냐, 그런 얘기를 그 병석에서 누우면서 희미한 그 소리와 희미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, 그게 저의 이제 첫 출발인데요.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. 그게 이제 저의 아주 간절한 유언이 되었고, 그 유언을 삼아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 창틀에 있는 십자가처럼 그냥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크로스가 되는 것들만 그냥 담았어요. 아, 그거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만 담아서 과연 뭐가 될까?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, 좀 더 깊은 십자가는 없을까?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, 그런 걸 느낄 만한 십자가가 없을까? 그런 걸 생각하다가 강가에 가서 그 태양빛이 그 반영돼서 떨어지는 그 빛을 보고, 아, 저거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고 계속 보면서 며칠을 이제 그곳에, 그 공간에, 그 시간에 가서 계속 살펴보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찍게 됐죠. 아, 자연에서도 십자가를 많이 찾을 수 있겠다. 내가 그런 십자가를 담으면서 아버지와 동행해야지.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첫 출발이었습니다. 그 십자가를 찾아다 보니까 십자가 아닌 곳이 없더라고요. 다 십자가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구조물에도 십자가가 있고요. 꽃술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 군데 십자가 있는데, 그렇게 해서 우연히 찾아진 십자가들도 있고요. 또 제 마음속이나 이런 느낌으로 미리 스케치해 가서, 아, 오늘은 힘겹게 씨름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향기를 느끼면서 그것을 견뎌내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담고 싶다라고 하고 길을 나섰을 때,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길을 나서다가 헤매다가 이제 노을질 무렵에 찾은 십자가가 있어요. 그게 달맞이 꽃의 안에 있는 십자가였는데요. 그 십자가일 경우에는 사실 꽃술은 이미 시들어서, 꽃잎 자체는 이미 시들어 있는 상태였고요. 거기에 꽃술이 그 십자형이거든요. 그 십자가를 보면서, 아, 이 십자가는 내가 찾았던 그 십자가가 맞아 라고 하면서 발견되는 그런 십자가도 있었습니다.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, 아, 예수님은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고 저를 예배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구나, 그런 것들 느끼게도 됐고요. 강원도에 대설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야 그 눈꽃을 찍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강원도의 태백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주목을 담자, 눈꽃처럼 그런 것들을 이쁘게 좀 담아보자, 그런 십자가를 꼭 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, 태백산 정상에 진짜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. 그 대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무릎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뭔가 단도리를 하고 단단하게 마음 먹고, 제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내와 같이 이제 그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. 올라가서 그 조목나무는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.
그래서 이거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못 찍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려오면서 힘겹고 또 머리도 좀 아프고 모든 것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러면서 막 발은 또 눈에 밟히고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뭔가 편안하면서 이렇게 평지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눈이 쫙 깔려 있는 느낌? 이게 평온이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머리도 좀 맑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봤던 십자가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천궁 십자가라는, 천궁이라는 그 약초가의 이제 십자가인데 그게 이제 눈꽃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, 거기에. 그걸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주목이 아니라 이 낮은 곳에 천궁이라는 것이 뭐 미리 예비되어 있었구나. 그때 그 감격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저희 옥상에 원래 조경을 해놨는데요. 그 옥상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경의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. 쓰레기만 이렇게 쌓였어요. 근데 그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조물만 남았는데 그 구조물이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뼈대가 남았습니다. 그게 교차하는 십자가 모양의 크로스 모양의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이건 십자가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들어서 그 매번 거기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또 거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. 비가 온 관계로 그 비에 그 범벅이 됐고 십자가는 뭐 어떤 형태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범벅되어 있는 그리고 또 저쪽 조명빛은 또 레드빛으로 돼서 마치 그게 빗물과 그 레드빛이 모여서 핏물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00년들 그 전에는 제자들이 다 어찌 보면 다 도망가고 막 이랬었잖아요. 근데 저는 대면하고 싶은 그런 근데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. 저 예수님 저는 여기 있어요라고 대면하고 싶은 그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십자가를 난 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발을 찍은 십자가가 있거든요. 그 십자가가 제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.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인생 십자가가 아닌가. 제게 십자가는 어떤 형틀 그런 것에 해서 어떤 사형수에 또 예수님이 또 돌아가신 그런 십자가의 형태보다는 아버지로 출발했던 그 십자가.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제 어떤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고요. 또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십자가를 찾아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의 의미도 담게 되고요. 또 하나는 십자가를 닮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참 아름답고 고마운 사람들이죠.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싶은데 때로는 제가 용기를 받는 또 어떤 목사님은 가는 여정에 밥이라도 한 술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.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런 십자가로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사진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빛과 소금입니다. 사진가로서 빛은 꼭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. 소금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약간 특별한 얘기인데요. 그 현상하고 정착을 해서 뭔가 이미지가 나오게 하거든요. 그게 소금 성분도 약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녹여져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빛과 소금인데요. 빛은 이미 주님께서 제 등 뒤에서 비춰주고 계시니까 제가 소금의 역할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저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, 그런 사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의 꿈이고요. 낮은 곳에 임하는 삶을 살면서 저 높은 곳에서 저를 부를 때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진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.
제가 아주 작은 들꽃에서 십자가를 담을 때 그 누워서 제 심장이 거의 멈추듯이 그렇게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바람이 멈춰주거든요.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와 제가 맞대면하고 또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담게 되는, 허락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. 그때 그 어떤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, 또 하나님께서 저의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준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.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못 보게 되거든요. 십자가를 제가 담는 사람이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. 일반적으로 못 보는 분들한테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전시하고 싶고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. 자연도 살아가고 있고 사람도 살아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전시들을 좀 하고 싶다. 그게 이제 저의 꿈이고, 그렇게 해서 언제 전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. 그것도 서울시에서.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.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낙심되고 실망도 되고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. 그때 친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데 그 어떻게 추진은 잘 되냐고,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.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반쪽을 못 쓴다고, 그 말도 좀 어둔해졌고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,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병문안을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십자가 전시한다고 했던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가방에 딱 메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. 가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1인전을 하겠다, 전시를. 거기다 다 깔아놓고 이제 전시를 그 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전시를 했죠. 이거는 들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담았던 십자가야. 그러니까 제 십자가의 이름은 다 봄이거든요. 그래서 마주 본다, 생각해 본다, 느껴 본다, 그런 의미의 다 봄을 이름 줬는데요. 이거는 친구가 보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마주봄이야. 이건 사랑의 봄이고,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. 근데 그 친구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주변에 있는 환우들한테 일로 와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우들도 같이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때 1인전을 했는데 그때의 전시는 제 생애 최고의 전시였던, 지금도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요. 그 전시가 어쩌면 아버지가 저에게 그 사업하고 하면서 뭔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삶보다는 그냥 사랑하면서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봐라 하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의 전시가 저에겐 최고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. 한 10년 전에 그 하반신 마비가 돼서 되게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동생이 제 소변을 받아주고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, 나는 이렇게 하반신 마비로 살아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뭔가 뿌옇게 보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는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그 침상에 누워서. 그러면서 한 3일 있다가 좀 의사 선생님의 어떤 치료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치유하심 때문인지 또 든든하게 일어선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작년에는 되게 더웠잖아요. 그 와중에 또 십자가를 찍겠다고 가면서 이명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명이 있는데도 한번 십자가를 꼭 찍어야지, 이렇게 힘들 때도 찍어야 되는 게 십자가 아니야? 하면서 이렇게 찍으러 가다가 그 일사병 같은 게 있었는지 하여튼 쓰러져 가지고 좀 못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렇게 막 절 이렇게 깨우고 물도 이렇게 주시면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. 그때 뭔가 이렇게 찬양 같은 그런 것들이 들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에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찬양이 있거든요. 마치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야, 넌 다시 일어나야 돼. 지금 쓰러지면 안 되는 거야. 그렇게 하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.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. 그 찬양은 아버지가 힘겹게 쓰러져 있을 때
또 우리 어머니께서 또 힘겨웠을 때, 또 우리 가정 모두가 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.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늘 회복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인데요. 힘겨울 때마다, 힘들 때마다, 또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어머니께서 또 늘 부르는 찬양이 나의 등기소입니다.